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찍이 다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는 시간, 앉고 일어나는 시간, 눕는 시간, 그리고 자는 시간에 이르기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과 행동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고백입니다. 그래 이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살피심과 돌보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 시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시간들로 쓰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실 자신의 시간대만 보며 살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늘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나에게 혹은 내 앞에 놓여진 그 현안에 집중해서 우리가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합니다.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산다는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눈앞의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시간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직 나만의 시간이 되어 흐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다스리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또 시간을 아우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나의 현실적인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미 나의 과거 그리고 오늘 현재, 나아가 나의 미래의 시간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깊이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내게 주신 인생의 모든 시간대를 맡겨드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시간대.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간대를 내가 취사 선택합니다. 어느 시간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기도 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어느 그런 시간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고 사는 시간대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속으로 직접 찾아오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일하고 있는 시간 속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여행을 하는 시간 속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성공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하는 시간 속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시간 속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조용히 기도하거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속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봉사하는 시간 속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질병으로 인해 아프고 두려워하는 시간 속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래 이처럼 내가 보내고 있는 이 다양한 시간들, 아니 모든 시간들 속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의 시간대로만 살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대와 겹치게 하셔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지금 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이 겹치게 하시는 것이죠.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겹치게 하셔서 새로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소위 말하는 이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나만의 세계, 나만의 시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루 24시간이 나 중심적으로 내 시간으로만 흘러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놓여 있다. 이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 나의 시간을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드리며 살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나
나의 형편에 어떠함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사명을 발견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고 자리에 누워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하심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것을 내가 느끼며 산다면 이 역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말하고 꿈, 사명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해주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당연히 애쓰지만 막상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가 당면한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다가도 다시 나의 시간을 찾아 떠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은 또 하나님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사랑을 그리워하고 주 안에 살면서 즐거워하고 평안을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그 그리움들이 늘 우리에겐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러한 마음, 늘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가서 만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친히 우리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 너의 시간 속으로 찾아왔으니 너도 너의 시간을 잠시 멈추고 너의 시간을 열어서 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간에는 내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도 있습니다. 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 시간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시간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점차 이제 내가 믿음이 생기고 또 내 신앙이 자라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내 시간대에 맞춰서 오시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이 나를 자주 찾아오셔도 내 시간에 맞지 않으면 만나지 않습니다. 내 시간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장성하게 되면 내가 주님의 시간대에 맞춰 삽니다. 내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시간이 중요하지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기에 주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시간 속에서만 나를 만나 주신다면, 그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의 시간, 나의 스케줄, 나의 계획을 주장하면서 주님과 씨름할 것입니다. 중심이, 내 시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나의 시간대에 묶여서 벗어나질 못할 것입니다. 평생 내 시간 하면서 저 시간 없는데요, 그날은 이래서 안 되고 저날은 저래서 안 되고, 근데 그러는 사이 우리 인생의 시간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나의 시간 속으로 내가 일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혹은 기뻐하고 슬퍼하는 나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시지만 동시에 그 시간은 나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초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의 믿음에는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 신앙의 세계,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봐서 형체를 보고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나의 시간대만 머물러 살면은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어떤 그런 다짐들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 속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염려하고 두려워했을 것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시간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기쁨을 회복하고 평안과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로 보내지 못한다거나 혹은 쉼과 평안이 아닌 계속해서 어떤 염려와 불안, 어떤 욕심들에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나의 시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거나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는 시간을 단 5분, 단 10분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시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책을 보든 운동을 하든 취미 생활을 하든 그날은 하나님의 시간과는 별로 관련 없는 그런 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은 하는데 실상은 시간을 허비하고 보내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고 사는 이 평범하게 흐르는 베드로의 시간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베드로가 그의 시간 속에만 있었을 때에는 수고만 했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간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시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부탁할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의 시간과 우리 주님의 시간이 겹쳐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순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시간에 이 베드로가 머무르려 하지 않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떠났다. 주님과 함께했다. 지금 그렇게 이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시간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겠습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또 어디에 그물을 내릴까요? 또 어디에 그물을 내릴까요? 어디에 그물을 내리면 또 이렇게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걸 계속 요구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은 시간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시간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으로 그렇게 끝내지 않고 이제는 자기가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직업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직업을 바꿔야 주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모든 것이 바뀌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직업이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은 그의 직업이 바뀌었다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의 본질이 바뀌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죄인으로서의 자기를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 하나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에 그렇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에 우리들 역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서 어제와는 다른 소명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이 베드로의 소명장이라면 출애굽기 3장은 이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모세는 나이 80에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호렙산으로 갑니다. 40년을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40년을 매일같이 해온 삶입니다. 전날과 다음 날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늘 보는 광야이고 늘 쳐다보는 하늘이고 구름이고 양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어제와 똑같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신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고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참여하는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셨을 때 모세는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로 바뀝니다. 마치 베드로가 사용하던 그물이 사람을 낚는 그물로 바뀌었듯이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의 지휘봉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과도 같은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 주시기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했던 시간,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시간, 나의 교만했던 시간, 그 시간들 속으로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함 많은 나의 시간 속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지금 우리를 초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회복되는 시간 속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속으로, 담대함과 소망을 갖는 시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 어제와 오늘이 다른 모습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 존재의 본질이 바뀐 모습으로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또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의 시간대만을 주장하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십니다. 요엘서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나의 시간만 살아서는 저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루어 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저런 놀라운 것처럼 보이는 저 일들을 우리도 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살게 되고 때에 맞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그 후에 아까 그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럼 어떤 후였을까요? 바로 그 앞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 속으로 너희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고 했습니까? 80. 본인은 120살까지 살았으면서 어쨌든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이 아무리 강건해야 70년, 80년, 90년 혹은 100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7, 80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시간은 불과 7, 80년, 이보다 좀 더 짧을 수도 있고 또 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신 시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며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길고 짧고가 없습니다. 길고 짧고는 늘 우리 인간이 만든 것이죠. 길다 짧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공평하고 영원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 오늘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내 삶에 대한 자세와 계획과 준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들이 겪는 시간과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당장 지금이 중요하고 금년이 중요하고 취업할 때가 중요하고 시험을 앞둔 시기 등이 중요합니다. 그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최대한 잘 사용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이 마치 정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는 것과 다르지 않도록 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중요한 일들, 그것이 공부든 일이든 무엇이든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인생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겸손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주어진 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대치로 사용하고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산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좋은 결과는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졌다고 생각한 시간, 자기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시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한 시간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을 자기의 시간 속으로 모셔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밤 자기가 겪었던 시간, 즉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가 겪었던 시간과 우리 주님의 시간이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고 경험했던 시간은 주님이 바다로 나가자고 하신 그 시간에 그물을 던져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인데도 주님의 시간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실 주님께서 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공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 이야기를 겸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시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안 된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간도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의 시간이 반드시 주님의 시간 속에 있어야지만 풍성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현재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나의 지금 이 시간이 미래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영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오늘 사는 나의 선택과 결정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의 현재가 현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지금 이 시간이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을 사는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초대를 받는 순간 나의 인생은 의미가 생기고 가치 있게 변화됩니다. 중요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주님께서는 이미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우리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그물은 이미 찢어질 정도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선물들을 그물 가득히 채우고서 살아가는 것은 이제부터 우리들의 몫이다,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제대로 낚아서 사는 내 영혼을 낚는 어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물을 내려야 할 곳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나의 이웃, 우리의 지인들에게도 그물을 내려서 그들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정말 인생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사는 삶으로 인생의 만선의 기쁨을 가지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된 삶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머물러 사는 삶,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에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예수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